보리밥 맛있어요? 쌀밥은요? 말씀도 맛있는데 말씀 정말로 맛있습니다. 신앙의 맛을 알아야만 말씀이 들려요. 맛을 잃어버리면 잘 안 들어와요. 축복 있죠? 축복. 축복은 하나님이 줍니까? 사람이 합니까? 다시 축복을 비는데 하나님이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는 행위입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까? 이것도 몰라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축복합니다입니까? 사람이 하는 축복합니다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안 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지. 사람이 제가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이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피조물 간에 축복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없어요. 복을 주지. 성경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정이나 자녀나 교회를 향해서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러니까는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그가 꽃이 아니었지요. 교회에다가 축복을 하고 자녀에게 축복을 하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그래서 박경수 집사에게 건강의 복을 축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이제 그런 신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되라는 복 있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이게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죠. 별로 하면 안 하네요. 그래서 와서 머리를 들이대밀고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자기가 축복을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하면 목회자는 성령이 준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했죠. 그럼 하나님이 그 축복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예요. 그러니까는 축복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미안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도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천국은 그러지요. 머리 들이대밀고 그러죠. 아부하고 섬기고 복을 나에게 달라고. 할렐루야. 야곱이 복을 받았죠.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거 자기 거요, 형 거요? 누구 거요? 형 거요. 근데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 장자의 축복을 했죠. 복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아직도 설명이. 자,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아부했죠.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했죠. 미래를 향해서 축복했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죠. 언제? 미래를 위해서 축복했어요. 미래에 그가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쏙 들어왔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면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서로 목장 안에서 축복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데 우리는 미안해서 어색해서 할 줄 몰라서 그래서 빌축자입니다. 받을 복이고 복복자죠.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1분 정도만 박경숙 집사를 향해서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오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6시 반에 통화했는데요. 박경숙 집사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갈 거라고.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면 만나라고 전화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가 길지 짧을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흥하는 사람. 저는 늘 성도들이 제가 목회 마칠 동안에 성도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다 안정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저는 목회를 마치고 싶습니다. 자, 아멘.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몰라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보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잘하고 우리의 삶도 부여해주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계절이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피곤해서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여러분 오늘 예배 왔는데 또 예배 올 때마다 의무로 옵니까? 정말 목마름에서 옵니까? 나는 의무로 예배 시간이 의무로 온다는 것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오라 그래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제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 요즘 철이 들어간다고 내가 그랬어요. 영적으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영혼들이 조금씩 더 보여요.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랬었구나라는 거. 내가 어설프었구나.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뭐 서툴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오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성실하게 착하게 하려고 했지만 내가 서툴었구나라는 거. 요즘 많이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의 영을 만져줄 건가? 영을 만져주고 싸매주고 위로하고 세우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눈 감고도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요. 열심히 뛰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여기다 새겨버리세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들어요.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을 시키세요.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흥하게는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복 주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어디다 줄까요? 마음요. 인격적인 관계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믿음으로 하나 됐을 때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딱 인격적으로 마음이 하나 됐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나그네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마음이 하나 됐을 때는 여리고를 돌 때 자기들이 돈 것이 아니라 누가 돌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이 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 되면 내 힘이 없어지고 나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요. 자,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았을 때 다윗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요. 인격적인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 그러면 성경에 명확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이기게 하셨다.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다윗은 이기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같았을 때 누구 힘이 나와요? 하나님.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됐을 때 그때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요. 한번 교회에 왔다 가는 것 이거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요. 이게 박경숙 집사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됐을 때 그가 갈망하는 마음이 내 갈망함이 됐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뭐요?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가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던 분은 알아요. 바치다는 것이 나오죠. 묵상을 했어야지 지금 통하지. 안 했으니까는. 본문에 진멸하죠. 진멸하는 것을 여호와께 바쳤다예요. 바쳤다는 것은 번제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진멸하고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친 것은 번제다고요. 순종이 번제예요. 거의 산제사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제사.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요. 이건 번제예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번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번제가 없으면 응답이 안 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마음이 함께 해서 응답이 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이 산 제사를 드리죠. 말씀 듣고 헌신을 하면 내가 오늘 예배 시간 와가지고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가요. 말씀 듣고 삼은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 예배 드리러 와서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고 간 거예요? 못 만나고 간 거예요? 그냥 은혜는 받았는데요. 그분 못 만났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나 봉사할 때는 여러분 행위적인 거 너무 잘해 뭐 어딨어 잘 보여 행위적으로 꾸미지 말라는 거.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랬을 때는요. 꾸미는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통한다는 거. 마음이 통하면 뭐가요? 풍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늘 보여. 이것을 풍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보여주는 것이 풍기는 거예요. 향수를 뿌려서 간증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숫대야를 놓고는 발을 씻겼죠.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에게 머리를 감아준 거 아니에요. 발을 씻겨줬죠. 섬김의 삶이에요. 그게 번제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오면 뭐요? 목마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격적으로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만 인격적으로 드리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얘기하셨다? 하나님이요. 마음을 같이 인격적으로 하면 주님이 어떤 문제도 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역사가,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을 못 시켜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저 개인적으로 오세요. 내가 명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 수두룩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정리가 안 된다면 안 된 사람 언제든지 오세요. 인격적으로 돼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내가 느끼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거 정리하세요. 이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종교적인 행위로 안 풀어집니다. 나는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기억하시고, 자, 이 부분이 안 됐던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사사기를 보면 사이클이 돼요. 오르락내리락. 은혜를 주면 축복을 받고 부유해지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살만 하면 또 잊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은혜 받고 좋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데 은혜 주신 분은 안 만나고 은혜만 받고 좋아라 그래요. 은혜 주신 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을 크게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은혜 주고 축복 주시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둔해지고 멀어지고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그럼 하나님 또 만나줘요. 이것이 사사기에 12사사인데 12번이나 이것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사사기의 결론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은혜 주고 까먹고 은혜 주고 까먹고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요, 별로 표 안 나요. 돈이 돈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달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이거 안 돼버리면 금방 편해버려요. 인격적인 관계로 돌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행위적인, 자, 종교 행위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뭐래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인격적인 관계에 고민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개입하며 역사해요. 근데 행위적인 것은 안 돼요. 몸부림치고 난리를 쳐도 행위적인 것은 하나님과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와서 만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능자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전반 나눔방에서 우리가 나눔을 쭉 하고 나눔을 다 하고 다음에 그날 나눈 것으로 한번 나눔을 했어요. 결론이 전부 다 몸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눈데 다 몸에 힘이 들어가는 나눔을 했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간절함이 없고요. 몸에 다 힘이 들어갔어요. 나는 이거 이루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고 있고. 행위적인 것, 몸에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 돼요. 이해 안 된 줄 아세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이 안 들려요.
내 일에 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일이 더 크게 보이고 집착이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그것이 풀어져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눔해 보니까 금방 알아요. 여러분 가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내가 몸에 힘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힘이 자 좋은 일인지 어려운든지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몸의 독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는 들으면 하나님 역사해 보여. 그런데 몸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두 동강이 났죠. 그런데 우리 본문에 있는 것은 남쪽 유다인데 왕이 6번 바꿔지는데 여섯 번째 왕이 오늘 아사 왕이요. 그 아버지가 오늘 14절에 나는 아비야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6번째 왕인데 여러분 사사기를 제가 말했거든요. 사사기 서두에 말했는데 사사기에서 늘 은혜 받고 까먹고 은혜 받고 까먹고 은혜 받고 까먹고 우리 현상인데 여기서 결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뭘까요? 예?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없어요. 나는 좋은데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까먹고 나는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다는 거. 다음 세대가 배우지 못해. 늘 은혜 받고 까먹는데 뭘 배워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자 집사님들이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커야 돼요. 근데 은혜 받고 다시 그 자리, 은혜 받고 그 자리.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다음 세대가 크겠느냐는 거예요. 사사기의 약점이 그겁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받고 까먹고 은혜 받고 까먹고 하면 가정의 다음 세대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날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50대 후반인데 제가 40대는 우리나라의 신앙이요. 산에도 가고 많이 모였고 대중 집회도 했어요. 한 15년 20년 차에 지금은요. 너무나 바꿔져 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오면서도 신앙이 너무 흐름이 바꿔져 버리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 20대가 30대가 50대가 됐을 때는 신앙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이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신앙을 키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 그냥 크겠지 하지 마세요. 다행히 교회가 크면은 그런 생각 못 하는데 난 교회가 적기 때문에 가정들마다 거기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40대에 50대에 지금 50대 후반으로 왔는데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신앙이 얼마나 바꿔져 본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 20대, 지금 10대 그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 그냥 알아서 커주겠지. 뭐 학교만 보내면 되겠지. 아니요. 누가 복을 주세요? 크게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자녀들이 여러분 빌딩은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도 알게 하십시오.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씨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씨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 나오지도 않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그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에 버텨가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으면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합니다. 자, 크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버리니까는 하나님이 준지 안 준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합니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뭐가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학생 때, 청년 때, 30대에, 40대에 훈련이 다 달라요. 20대 받으면은 그냥 50대까지 그냥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 자, 제 말이 맞는가 한번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엘리야는 개척자예요. 엘리야. 지금 다음 세대 얘기를 하려고. 엘리야는 개척자예요. 그런 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싸움을 많이 했어요. 아세라, 바알. 그 산꼭대에서 누가 신이냐.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계자는 누구요? 엘리사는 전쟁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부 다 섬김의 사역이었어요. 회복시키는 사역.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주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거 주고, 아프다 그러면 가서 치료해 주고. 엘리사 보세요. 열 몇 군데가 나오는데 땅이 병들었다 그러면, 땅이 병들었다 그러죠. 물이 쓰다 그러죠. 뭐를 회복시켜줘요. 엘리사는 다 그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요. 저는 동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는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지만 엘리사는 회복 사역을 했어요. 한 번도 전쟁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늘 싸움이 이제 없어지고 우리 안에 늘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누구를 돌보주고 싶다. 누구를 싸매주고 싶다. 누구를 채워주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싸움 오면 여러분 지쳐요. 싸움하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돌보고 싸매주고 회복하고 채워주고 넘치는 하나님의 엘리사 같은 사역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사역이냐? 섬김의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섬김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왕 여기 나오는데 아사왕이 우상을 깨뜨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상. 나라가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깨뜨려 버리죠. 우상을 깨뜨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요? 아사왕.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죠. 이게 뭘 깨뜨렸다고요? 우상을 깨뜨리니까는 그들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 학생들이 늘 공부 안 하고 오락실에 가요. 그럼 오락실을 없애버리면 그들이 공부한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규례를 안 지키면 규례를 안 지킨 것이 있을 거예요. 규례를 못 지키게 한 거, 그것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면 규례 지켜져요. 바로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누가? 아사왕이. 기도한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우상을 섬겨요. 마음이 엉뚱한 데 가요. 이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 앞에 자 멀어진 사람, 그 우상 같은 것이 있다면 오늘 아사왕처럼
여러분 깨뜨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야만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자, 2절, 14장 2절 시작. 3절. 사절 그러죠.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다 아세라를 찍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개혁을 했는가 하면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 자, 시작. 그러죠. 자, 우상을 없애보니까 그들에게 자, 흥하는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비도 오고 하늘에서 자, 번성하고 재앙도 없어지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읍을 견고하게 져요. 성곽을 져요. 그러니까 건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상을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부여가 오고 평강이 옵니다. 바로 그런 얘기로 돼요. 자, 9절. 아사 왕에게 위기가 왔어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아사 왕에게 위기가 왔는데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몰고 왔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유다 나라의 아사 왕은 군대가 58만밖에 안 돼요. 유다의 30만, 베냐민의 28만에서 용사가 58. 100만 군대하고 58만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 전쟁에서 빠나잖아요. 그때 아사가 하는 행동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보겠을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자, 100만이 왔는데 우리는 58만이면 안 되죠. 우리가 힘이 붙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도울 사람은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이기면 안 돼요. 나랑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됐죠. 나랑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면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마음이 하나만 되십시오. 그러면 이겨요. 하나 안 되면 그들이 이겨버려요. 우리가 쳐요. 그 군사와 100만 군사를, 아니 58만이 100만 군사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활에 뭐 일이 오면 막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이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싸움은요, 싸움은 말을 하면 또 말이 걸어오고 시비가 계속 꼬리 물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혼란이 오고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싸움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못 이겨요. 오늘 이 말씀에 나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문자를 하나씩 내가 날렸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 보세요. 피조물이 다니엘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 얘기 내가 언젠가 제가 적용 그렇게 했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먹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고요. 바로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같았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불도, 사자도 못 이겼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안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관계에서 이 싸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인격적인 만남.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대충 와서 하지 말고 깊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회 와서 하루 정도는 그냥 엎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내가 해서도 자꾸 안 되고 넘어지고 나 힘만 빼고 그걸 하면 할수록 고통만 오고 자, 내 마음만 상처만 더 되면 그 싸움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아사왕이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아사왕이 기도로 승리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상을 깨뜨렸죠. 우상을 깨뜨렸는데 우상에 쩌들려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항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요. 저항 세력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자,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저항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아사왕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자, 저항 세력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항 세력이 막 공격하니까. 그러면 이 아사왕이 누구에게 찾아가는가를 보세요. 자, 상담하러 가서요. 누구에게 갔는가 보세요. 그때 아사왕이 자, 누구 말을 듣는가 보세요. 15장 8절. 15장 8절. 자,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지만 그것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만시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성전도 재건하고 우상도 부셔버리고 그랬죠. 그런데 아사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 누구요? 오뎃이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한 겁니다.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저항 세력이 너무 반발이 컸어요. 그런데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에게 상담을 했어요? 선지자의 말요. 근데 여러분은 전문가에게로 가버려요. 힘들면 전문가로. 수요일 제가 설교했어요. 녹음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설교했어요, 제가. 전문가에게 가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러면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사왕의 어머니예요. 16절 한번 봅시다. 15장 16절. 자, 15장 16절. 자,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사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요? 어머니요. 아들은 계획하는데 어머니가 우상을 자꾸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 얼마나, 근데 그 어머니의 여기 뭐라 그래요? 태우의 자리를 박탈시켜버려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잘라버린 거예요. 사람의 말보듬도, 인간적인 정보듬도, 혈육보듬도요, 하나님의 것을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흥하게 해요. 우린 정 때문에 잘 그러죠. 혈육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은 원칙을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우상을 만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가 어머니 그 자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아사왕은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종의 말에 선지자의 말이 뭐랬다? 순종이었어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한 겁니다. 의논을 누구에게 하냐 보죠. 내 문제가 있었을 때 의논을 누구에게 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 겁니다. 모든 거요. 그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들 문제, 딸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인생 문제까지도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요. 근데 보면은 통보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자,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흥하게 하셔서 전쟁이 없었어요. 축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사왕이 몰락할 때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시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전에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선지자에게 물었고,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아랍왕 베나단에게, 자,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아사왕을 쳐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그때는 돈이 있거든요. 누가? 아사왕이. 그래서 베나단에게 전쟁 경비를 주면서 대신 싸워달라고 해요. 이게 베나단은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싸워준다. 자, 전에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의지 않고 사람 오고, 또 전쟁할 때 누구를요? 기도하지 않고 돈은 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전쟁을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16장 4절) 봅시다. 16장 4절. 자, 시작. 자, 베나단이 돈을 받고 유다를 대신해서, 아사왕을 대신해 전쟁을 북이스라엘과 해줘요. 그런데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봅시다. 7절, 16장 7절. 자,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이 내가 왕에게서 벗어나나이다. 자, 선지자 하나이라 통해서 그 말을 하는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말 들었죠.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58만밖에 안 됐죠. 그때 기도하고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상 다 처리해버렸거든요. 자기 부모까지도 우상 만드니까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흥하게 했어요. 부흥을 줬어요.
근데 이놈 배가 부르니까는 바꿔져 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걸어왔을 때 이번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전쟁을 하고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냐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그러지 말라고 말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내 일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들이 열심히 살고 일이 많으면 내가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내 일이 바쁘니까. 할 일이니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말 안 들어요. 지금 여기 말들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 9절 한번 볼까요? 16절 9절. 자,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주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영역을 위하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에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죠. 35년 동안 그들이 순종해서는 전쟁이 없었는데 말 안 들 때, 자,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들었죠. 말 안 듣는 게 이때부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전쟁이라.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많고 피곤한 것이 너무 많아. 우리 생활에 적용 한번 해보세요. 늘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신앙에 병들면 말 안 듣는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자, 말 안 듣고 선견자에게 자, 해코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를 해버려요. 아예 그냥 막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자기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아사 왕이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이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 돈으로 자, 베나단을 사서 전쟁을 하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이 주의 종을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결론 전쟁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몰락해 버려요. 다시 말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싫어요. 고통과 괴로움이란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긴지를 우리가 모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좀 메시지를 한번 들으세요. 흥하는 사람 10장 12절을 봅시다. 10장 12절 시작. 16장 12절 10장이 아니라 16장 12절 자 시작. 그래 계속 이제 아사 왕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누구에 찾아갔어요? 우원에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고 자, 큰 수술을 받고 의사 선생님 나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요? 무슨 말을 할까요? 수술 잘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내 손에서는 끝났습니다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이제 치료되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 손에서는 내가 수술 끝났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 말은 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의 결론과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그것을 열매를 볼 때까지 애를 쓰거든요. 이건 내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좀 설교가 길었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 2, 3분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꽉 차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의 화와 같이 사탄의 말, 요즘 우리로 말하면 타일의 말이 막 듣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상실해 버려요. 내 환경이 참 복받는 환경이에요. 나 보기에는 고생스럽고 별로 아니죠. 그런데 그게 복받는 환경인데 이걸 상실해 버려요. 누구 말 듣고? 사탄에게 말 듣고 타인의 말 듣고. 여러분, 우리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세상으로 말하면 대박 터집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잘되게 하는데 누가 막느냐고.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잘되겠다는 거 그거 보지 않아요. 복받을 조건, 잘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면 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내가 재능이나 은사나 재주나 정말 복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비교해도 스펙이나 실력으로도 하나도 나를 못 미쳐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이 쓰시면 막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기름 부음이 와서 하는 것마다 언약이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잘 되십시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세요. 예배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세요. 그리고 중보를 얻으라도 그 아픔이 네 아픔처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하면 복은 누가 줘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 목회자도 축복해 주시고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부서에 누구든지 많이 축복해 주세요. 복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하십시오. 그래서 이 밤에는 박경국 집사가 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제 기도할 때 찬양 하나만 부르고 소동할 텐데 한 20분 정도 한 50분까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